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게으름. 게으름은 인생을 망치는 죄악입니다. 아멘. 여러분, 게으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름은 악한 영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악한 영이 임해야 돼요? 당연히 성령이 임해야 되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그것도 게으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궁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난과 궁핍 속에 허덕이다가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말로를 끝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게으름의 악한 영이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연 게으름이 뭔지, 그 게으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으름의 좀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의 정의, 행동하지 않는 버릇이나 습관으로 영혼 육을 병들게 하며 죽게 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뭐냐?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버릇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맨날 생각 속에 머물러요.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어때요? 근심과 걱정만 쌓이고 행동하지는 않는 거죠. 야, 이러다가 죽는데, 근데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도 우리 그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죠. 집사님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술이 여러분,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근데 나중에는 누구를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생 망치는 경우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게 뭐예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습관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들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게으름의 습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려서부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게으른 습관이 자리 잡게 하면 안 된다.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게으름의 악한 영이 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게으름의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병들어가고, 우리 인생이 나쁜 버릇이나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죽게 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종은 뭐예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놔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평가하기를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결국은 게으름은 뭐예요? 악한 것이고 죄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게으름의 특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게으름의 특징이요, 여러분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제자리에서 안주하고 변화를 싫어함. 제자리 걸음.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앉아 있는 자리를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자리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다가 해야 되는데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습관 때문에, 그 게으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6장 9절 10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 안주하게 돼 있어요. 편안함을 찾게 돼 있는 거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졸자라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손을 모으고 이제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11절 말씀에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나도 모르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월이 뭐예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여러분 지혜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 말씀 띄워줄래요? 15절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고 행동으로 옮긴다. 근데 여러분, 지혜 없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런데 여러분 또 알아도, 누가 가르쳐줘도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현장에 안주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리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를 입에다가 갖다 넣어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농부가 여러분, 야, 저 땅에다가 뭐를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라고 하고 있으면 저절로 심어져요? 아니라는 거죠. 농 갈고 밥 갈고 여러분 씨 뿌리고 가꾸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은혜다. 아는 것이 은혜다. 아는 것이 은혜다. 또 뭐예요? 그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게으름의 특징 시작. 여러분 보세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뭐예요?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안 하는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다스림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다스려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내일 시험인데 아우 나 어떡하지? 시험 공부할 거 많은데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때요? 야, 뭐라도 하나 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다는 수학책, 여기다는 영어책, 여기다는 역사책, 책만 대다 펴놓고서 여러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 가는 거야. 제가 다 해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지요. 걱정한다라고 해서 그 시험 잘 봐요? 아니라는 거죠. 선택하고 집중하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행하고 또 부지런히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아멘.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 야, 언젠가 보니까 저 밖에 사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못 나가는 이유는 저 사자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은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리고 마찬가지죠. 26장 15절도 자 한번 2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어디든 있다. 있죠. 위험적인 요소는 있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게으른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근데 여러분,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도 하고 저것 때문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자가 되실래요? 못하는 자가 되실래요?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 후반기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가 아니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도우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의 특징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열정이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세요. 저도 이게 갑자기 딱 떠오르는데, 제가 축구도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생 때는 이렇게 그 교회에서도 주일날 새벽이면 우리 학생들이,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 때 우리 교회를 다 청소했어요. 우리 중고등부하고 우리 청년부가 주일날 새벽이면 새벽 그 조기 청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운동장에 나가서 뭐 발야구든, 뭐 배구든, 그때는 족구 이런 거는 없었어요. 거의 농구든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게으른 친구들은 어때요? 안 해요. 야, 뭐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어때요? 난 안 해. 못해. 여러분 어때요? 열정이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을 내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멘. 주를 위해서 또 내 삶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바 되어지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과 끈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내의 뜻이 뭐라고요? 최후 승리자라고요. 최후 승리자는 누가 승리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포기를 잘해요. 포기는 왜 그렇게 빠른지, 그죠? 딱 끝이에요.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은혜, 도전하는 은혜, 또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4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릇이 손에까지는 갔는데 이거 먹으면 좋은데 라고 하는데 어때요? 입으로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왜요? 게으르니까. 누가 떠먹여줘요? 아니요. 여러분 결코 누가 떠먹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도전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과 끈기 가지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게으름의 결과를 또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결과는 어떠한 삶이 주어지느냐? 여러분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 인생, 역경과 고난. 여러분 굽이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계속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예요. 발전하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돌파하는 도전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황과 환경에 안주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궁핍이, 그 가난이, 그 어려움이, 그 역경과 고난이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자는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굽이굽이 도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인생 여정길이 아니라 바른 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 가야 돼요. 돌아가는 인생, 못하러 돌아가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게으름의 결과는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 낭비하는 인생, 시기를 놓치는 인생, 후회예요, 후회. 여러분, 결국은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자 게으른 사람들의 게으름의 결과는 뭐예요? 후회와 탄식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후회와 탄식은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후회하게 하고 탄식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나의 게으름의 결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또 2026년 후반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의 적절하게. 여러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니, 공부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거동이 불편하고 또 치매도 오고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해야지 그런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운동하려고 그러면 이러는데 어떻게 해?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 수 있을 때가 오늘이 가장 빠른 때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때는 여러분 오늘이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하려고 하면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은 뭐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생각났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국은 게으름은 우리에게 궁핍과 가난을 갖다 준단 말이죠. 여러분, 잠언 10장 4절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잠언 10장 4절 읽을게요. 선사님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뿌른 대로 거두는 거고요. 자업자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고, 아멘.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라고요.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예은아, 우리 딸 어제 늦게까지 새벽까지 고3이에요. 근데 졸면 안 되니까 깨워야죠. 말씀 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공부 시험 앞두고 또 고3이니까 막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책. 그래서 뭐든 빨리 먼저 하라고. 아, 괜히 딸 얘기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손이 게으르면 결국은 가난해요. 근데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 봤어요?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살아서 주를 위해 반응하고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게으름을 이기는 대안이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의 교훈, 지혜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미에게 배워라. 근데 여러분 개미에게서 배우는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 어때요?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뭔가를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미는 어때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게으름은 인생을 망치는 죄악이에요. 악한 영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악한 영에게, 게으름의 악한 영에게 지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귀한 은혜와 능력의 삶,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